오늘 로고스 아카데미 80과 네 번째 시간, 특별히 요한복음의 네 번째 시간, 요한 공동체의 전도. 요한 공동체라 하면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왜 요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이제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그 복음서를 받았던 사람들과 굉장히 상이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뭐 서두에도 살펴봤지만 공간 복음과 너무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받는 사람들도 다른 복음서를 받았던 사람들과 교회랑은 굉장히 상이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유대교와의 큰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어디로부터의 출교가 자꾸 나온다 그랬죠? 유대교로부터의 출교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그래서 유대교와 갈등이 있고 유대인들과 큰 갈등이 있으며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당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아주 굉장히 강도 높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3장에서 2장 3장 살펴본 것은 이제 표적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무엇을 보기를 원해요? 표적 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교를 대표할 만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리더가 누구였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표적을 보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래서 넌 그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또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몰라?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좀 이렇게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이제 또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엄청난 섬김과 고난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다리고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 영광의 순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복음을 믿고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의 죽음도 굉장히 영광의 순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에, 상실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받아들이셨는가, 영광의 때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 같은 신앙을 같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는 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하셔서 해결해주는,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표적 신앙으로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의 죄를 위한 그의 죽으심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 진짜 표적,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에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지나치게 인생의 표적 신앙에 치우친 경향들이 있어서, 그래서 인생의 일들이 잘 풀리면 신앙이 좋아지다가 또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지거나 막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인생의 높고 낮음과 형통함과 어려움, 성공함과 실패, 이런 것들을 떠나서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던가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으로 가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배경을 한번 처음에 살펴보면요, 처음에 이제 3장 마지막 절 부분과 4장의 첫 번째 부분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로 이동하시는데 그 배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누구보다 많다? 요한보다 많다. 여기에 요한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 소문은 사실은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밝히는 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적이 없고 제자들이 줬다.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물세례 주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많아졌고, 그러니 그들이 주는 세례도 훨씬 많아졌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걸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는 그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가셨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막 전쟁하고 있는 국경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북부. 거기서 서로 거기서 이제 국경이 돼가지고 거기서 서로 막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에 막 폭격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자 지구란 전쟁할 때에 이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랑 국경에서 계속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쪽 북부에 살았던 이스라엘 주민들이 남쪽으로 대피한 상태니까 명분이 우리 주민들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다시 가셨다.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으면 갈릴리로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PPT 갈 때 보면은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유대잖아요. 그리고 저 북쪽이 갈릴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해, 저기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여기 통과하는 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 가고 여기서 쭉 내려가 이게 저지대거든요.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베레아라는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유대라든지 사마리아, 갈릴리 이쪽은 다 고지대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꼭 무슨 태백산맥에서 강릉 쪽으로 이게 동쪽으로 내려가듯이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 저지대로 내려가서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사해는 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된대요? 둥둥 뜬대요. 그러니까 염도가 낮고 굉장히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수면이 낮고 그죠? 저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쭉 저지대를 통해서 강길을 따라서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통과를 안 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통과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통과했다 이런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도 안 좋아했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세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더 많은 세례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안 좋게 보이겠죠. 그래서 골칫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시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감시를 피하시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한 충돌을 피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막 충돌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논쟁이나 변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하시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워낙 시기를 많이 하고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좀 그 강도를 좀 낮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회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구조를 한번 볼까요? 구조를 보면 처음에 이제 4장 4절에 6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가 어딘지가 나와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다라고 하는데,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약 이제 세겜,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앞쪽에 여기 보면은 수가라고 돼 있죠, 수가. 요 근처가 이제 세겜이라 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산 두 개에서 축복하고 저주 선포하고 말이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여호수아가 그쯤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중앙 지역인데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곧쯤 되는 곳에서 이제 있는데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뭐가 있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대요. 야곱이 우물 판 곳이 여기에 있고 그 우물을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누가 먼저 대화를 시도하시냐 하면 역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조금 대화하시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대화 주제를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는 예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여인과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어디 갔을까요? 음식을 사러 사마리아 이제 읍내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물은 사람들이 사는 읍내랑 바깥은 외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은 혼자 여기 있고 제자들만 따로 동네에 들어갔다가 음식을 사갖고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이 여인과의 대화가 일단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음식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나 니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음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몰래 음식을 감춰뒀나? 혼자만 먹었나? 그런데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유명한 말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것이 희게 되어 추수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추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 추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대화가 끝나자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나와서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이틀을 유하시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굉장한 얘기죠. 유대인들 보고 사마리아인들의 동네에 들어와서 이틀을 유하고 가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일이죠. 사실은 있지 뭐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릴 텐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적인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되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또 이제 상세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한 공동체는 요한복음은 항상 어떤 사건 뒤에는 반드시 긴 설명들을 붙잡고 있는데 그 배경에 그러면 이 여인의 이야기의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의 주제. 예수님과 여인이 하는 얘기의 주제를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해서 우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여인도 아유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뭐 야곱보다 크냐고 막 우리한테 우물을 준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제를 보면 물 얘기를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꺼내냐면 너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 안 할 걸. 나는 너한테 정말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먼저 이제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여인이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막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니까 남편 이야기로 갑자기 남편 얘기, 사적인 얘기로 막 들어가죠. 요즘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니까 물어보면. 그럴 때 이제 여인이 남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다가 여자가 또 근데 내가 알기로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세웠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선지자 같아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좀 대답을 해달라고 이렇게 또 예배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요. 그죠? 그리고서는 그게 끝나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우리 잘 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 딱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오니까 얘기가 중단되는데 제자들이 오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동네에 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대화의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이 대화의 주제는 뭐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데, 근데 요 대화 주제 밑에 깔리는 복선이 있어요. 대화가 진행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첫 번째는 뭐냐, 유대인의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인이 대화를 자꾸 하면서 이 사람이 야곱보다 큰가? 왜 우리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데 야곱보다 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는 결론에 이제 나름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 주제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대화 주제가 되게 생뚱맞다,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넘어간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의 생각이,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주제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용에 들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 생뚱맞는 주제가 왜 이렇게 변하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물에서 이렇게 물 하나 떠 먹으면 될 거를. 근데 예수님은 지가 떠먹지 왜 여자 보고 달라 그래? 여인들이 이렇게 물 항아리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떨 수 있는, 아마 끈에다 메고 했는 모양인데, 그래서 기를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뭐 항아리 같은 게 없어서. 어쨌든 예수님께 달라고 하셨는데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은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알고 있기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봐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 뒤로도 남유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존속하다가 망했지만, 남유다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 뭐 에스라서를 살펴보지만 70년대 포로로 돌아와서도요, 자기네끼리 성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적 정통성과 혈통을 유지했다고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잡혀나고 나와서 남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 왕이 다른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했거든요, 북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같이 거기서 막 같이 통혼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혼혈족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라는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도 저것들은 이제 더러운 것들이라고, 예배하지 못할 것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유대 여성들은 요람에서부터 월경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한다고요? 월경한다. 이 구약의 모세율법에 보면 월경한 여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피가 나오기 때문에, 유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기간 후에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람에서부터 월경한다는 얘기 뭐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정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여자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모독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생각하기를, 유대 사회에 있는 세리, 창녀, 사생아, 이방인, 노예보다도 사마리아인들이 더 더럽다,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죠. 심지어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구다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서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킬 때 어디서부터 이주시켰냐면 바벨론의 구다라는 지방에서 이주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섞여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가르쳐 유대인들이 뭐라 불렀어요? 구다인들. 아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이방 놈들이라고 부른 거죠. 그렇게 이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주민들로 취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 남자들이 얼마나 부정하게 여기고 경멸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겼는지, 특별히 이제 정결례법에 있어서 아예 출생부터 부정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들이 난 사람들은 다 부정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나가고 제사도 못 드리는 것들이라고 아예 낙인을 찍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유대인 남자가 와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그러니까 배경이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냐고,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뭐예요?
뭐 예수님은 막 민족적 감정이나 이런 거 건드리는 분이 아니고 벌써부터 이 선을 확 넘어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선을 처음부터 확 넘어버리잖아요. 물 좀 주세요라고 확 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은 먹어도 목마를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인식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보통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혐오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뛰어넘고 계신 것이죠.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생각하기를 저런 물을 어디서 준다는 거지?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줘서 우리 조상이 우리가 이 우물을 아직까지 사용한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우물을 사용할 수 있다. 수천 년 동안. 이 굉장한 우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이때가 무슨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야말로 우물은 뭐 전쟁을 할 만큼 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우물을 야곱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마실 수 있는 우물을 누가 줬어요? 야곱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을 먹으면 또 목말라요, 안 말라요?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물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 들어왔는데 언제 왔어요? 몇 시래요? 6시쯤이니까 6시쯤은 유대인은 아침 6시부터가 시작이니까 낮 12시에 물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 살아서 우물 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12시에 물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언제 갈까요? 새벽에 아침에.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가 있거든요. 항상 물이 차 있는 게 아니니까. 그나마 우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한 물은 처음에 동할 때 그거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 싸워요. 여자들이 아예 해 뜰 때 전부터 우물에 진치고 앉아 있어. 그리고 먼저 물 뜨려고 엄청 싸워서 동네 애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만일 내 와이프가 내 딸이 그 물을 못 떠왔어. 가가지고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요? 때려. 구박하고 여자애들은 학교도 안 보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낮 12시에 가서 물을 기를 수는 있겠으나 이 여인이 12시에 온 것은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늦잠 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안 보는 때에 와서 하려고 했다. 그 이유도 이제 우리가 나오겠지만 그런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한다. 내가 주는 마시는 물을 먹으면은 그 물이 네 속에서 하나의 샘이 된다.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이건 너무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을 한번 마시면 네 속에서 우물이 생길 거야 이런 얘기예요. 생수가 생길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냐고. 그러면 그런 물을 나도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전히 이제 마시는 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특이한 물을 갖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이 내가 주는 물을 물리적인 물로 이해하지 않고 영적인 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화 주제를 바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난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수님 말대로 이 여인이 남편이 뭐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도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는 거지.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하여튼 이 여인의 삶이 참 기구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마리아 사회에서 여인이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삶이면 이 여인이 마치 마시는 물처럼 이 갈증처럼 이 남편을 이렇게 많이 두었을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남편은 왜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 여기지도 않는데. 기둥서방이야. 이게 살기 위해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회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회도 고대 사회가 여인이 남편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남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정을 이미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 받고 예수님이 그 여자가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한 것도 아니고 처음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사정을 딱 맞춰버리니까 여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점집에 가서 점장이들이 그러면 엄청 놀래잖아요. 다 막 그냥 까무러치잖아요. 막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여인이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니까 물어볼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자기들이 늘 궁금해했던 거.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만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얘기는 왜냐하면 유대인과 그 사마리아인 사이 성전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보지만 처음에 1차 포로와 귀환했을 때 1차 성전 기초를 놓았잖아요. 성전 기초 놓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왔어요. 뭐라 그래요? 같이 하자 이래요. 같이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만 할 거라고. 니네 아니야. 이게 성경에 보면 왕이 말하기를 우리 유대인들 보고 하라고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속으로 보면 더러운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속에는 사실 사마리아 너희들 같이 혼혈족이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같이 성전 건축을 하냐 이런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건축을 하니까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방해 건축하면서 이제 서로 등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이 따로 성전을 세웁니다. 그게 어디서 세우냐면은 세겜에서 두 산 중에서 축복의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에 축복의 산 어디 산?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따로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128년 정도 됐을 때 유대라는 사회가 독립적인 지도자가 나와요. 요한 힐카누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마카비라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유대를 독립시킵니다. 이방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128년에 독립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유대 왕조를 이룹니다. 결국 멸망하긴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때의 유대를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이 그림신산을 공격해요.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고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128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사마리아인들이 복수한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사람의 죽은 뼈 재 있잖아요, 잿가루. 그걸 예루살렘 성전에 확 뿌려버렸어요. 성전 더럽힌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에 기록된.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을 두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림신산 성전을 두고 계속된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배경하에 궁금한 거잖아요. 성전이 어느 게 진짜 성전이고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냐.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잖아요. 그 여인이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다 빼면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무슨 얘기하다가 생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성전 얘기하다가 주제가 막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냐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자꾸 주제가 바뀌고 있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게 아주 가관인 거죠.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래. 야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그죠? 집사님 맞죠? 야 그린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 야,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 쳐 죽였을 거야. 이게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쳐 죽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딱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여인이 완전히 막 난리 난 거지. 난리 난 거죠.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장소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갈등과 피 흘림과 그 모든 편견을 넘어서는, 그리고 또 완전히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인 거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되는 거,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말인 거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여태까지 싸우고 서로 피 흘린 게 얼만데, 그 전통과 역사가 얼만데,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알기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가 말한 그가 나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가 말했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야 나다,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말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막 얘기하는 거 보고 뭐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대요. 아, 예수님 왜 저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저희 여자랑 얘기하고 있나. 그런데 이제 여인이 이제 동네로 이제 물동이 버려두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굉장한 쇼크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쇼크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뭐라 해요, 사람들한테. 내가 한 일을 나한테 말한 분이 있다.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니네 와 보라 해.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와보란 말이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죠. 예.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와 그 요한이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사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접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인이 막 뛰쳐 들어가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느냐면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지고 있어요. 결론이 내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시는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배경을 갖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 여인의 인생의 배경이 있죠. 그 여인이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그 사마리아라는 그 사회에서 그가 홀로 생존할 수 없고 남편이 없으면 그 여인이 살아갈 수가 없기에 계속해서 남편을 6번째 남편이나 얻고 있지만 거기서도 안식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여인의 이 기구한 운명과 고통, 괴로움들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난 12시에 우물가에 나오는 이 여인의 큰 고통의 인생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면과 동시에 또 하면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당시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갈등과 그런 혐오, 차별 이런 거를 막 보는 거죠. 그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더럽다고 막 한 것을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사마리아 또 인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너무 억울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뭐 병자호란이라 해가지고 막 쳐들어왔잖아요 몽골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 다 잡아갔어요 포로로.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백성이 잘못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아니 나라의 양반님들이 잘못이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백성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돌아와요. 살기 위해서. 돌아오면 또 어떻게 돼요? 환영해줘요? 아니잖아요. 막 환향렬하래 가지고 막 낙인 찍어가지고 막 더러워졌다고 막 더럽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더럽다고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더럽다고. 이게 너무 이제 오래 가는 거지 이 역사가. 그래서 그 역사가 그냥 하나의 고착화되고 그다음에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원수가 되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같이 살면서 지금 똑같아. 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에서 살면서 거기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서로 지금 막 난리치잖아요. 똑같은 거. 이런 복잡한 배경
좀 큰 거시적 그림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한 개인의 구원자로 오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한 개인을 넘어서서 한 민족이나 세계를 향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개인적 구원, 영혼의 구원만을 절대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시대적인 아픔과 고통, 그런 것들을 다 풀어주는, 자유케 하는 기능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였더라면 당시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어디로 먼저 가겠어요? 사랑을 실천하러 사마리아로 먼저 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와 어디로 가래요? 사마리아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죽일 놈인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라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요한 공동체는 지금 유대교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대. 유대인들, 이 정통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와의 그 유대교의 편협한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큰 그런 사마라인들, 여인들에 대한 부정, 또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 시대의 역사 희생자들로 생각하는 거고, 그 여인을 향해서 남편 6명이라고 야단치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걸 이런 큰 거시적인 그림도 우리가 봐야 하고, 반대로 이제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매여 있는 중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계속 거기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 굉장히 많죠. 이 여인에게는 그게 그 시대와 사회의 문화와 관습 때문에 남편이었던 거죠. 남편이었던 거. 근데 이런 정도의 그 얼매임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남편이 대상만 바뀔 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그 무엇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런 갈증에 그런 매이지 않는다, 그런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42절에 사마리아인들이 한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틀 동안 가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동네 수가성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이틀 동안 보고 또 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거죠.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러니까 와보라라는 얘기가 또 이루어진 거예요. 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진 거예요. 직접 보니까 믿은 거죠. 이 여인이 한 말은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했다라는 정도로 소개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가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유대인들에게는 표적 신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적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그것이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들을 말씀했다면, 사마리아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런 문제들, 인생의 이 사마리아인들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큰 소외됨과 차별, 뭔가 이렇게 인생의 뭐랄까, 요즘 애들 말로 아싸, 인싸가 되지 못하는 인생, 주류에 들지 못하는 인생, 아싸로 살아가는, 외면당하고 소외되고 차별받고 그런 사회에서도 또 바닥까지 내려간 이 여인의
그런 삶, 그런 삶에서도 이방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누구를 보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들으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큰 관점에 사마리아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큰 예배에 대한 관점에서부터도 자유. 이제는 뭐 파괴된 그린신산 성전이 없다고 해서 괴로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부정했기 때문에, 너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놈이야, 그런 욕이 얼마나 그래요, 그죠? 너는 날 때부터 아주 그냥 싹이 노란 놈이야, 너는, 이런 말들인데, 너는 날 때부터 더러워서 하나님께 못 나가, 이런 것에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관점과 힘을,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막 더럽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통념과 관념을 완전히 깨버리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인생의 괴로움, 고통, 또 그런 것들에 막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고 그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가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구주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오늘 4장 마지막 주에 보니까 세상의 구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그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이런 신앙을 자꾸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게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공공의 영역으로 나가야 되고, 교회에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 개인의 구주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무슨 감정이나 영적인 영역력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반과 우리의 사회와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명하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고, 와서 보라고, 또는 가서 보자고. 누구를요? 목사를요? 장로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 공동체의 전도법, 이게 전체 주제인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생각하고, 심지어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나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가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혐오하고 미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버렸던 그 사람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통과하고 있는 큰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들,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그의 말씀을 늘 듣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보고 배움이, 들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편견과 고통과 하나님 차별과 아픔에서부터 자유케 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상대로 어디든지 가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보면 그가 우리의 구주시며 세상의 구주임을 알 것이라고 말하고 증거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